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서 신령한 마음과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고 또 그 말씀대로 늘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음에 언제 주의 말씀에 충성되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국 귀하고 말씀일수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나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하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빛이 되고 등대가 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은 어떠한 일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로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씻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근심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연단과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함이 주님 앞에 강함이 되어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심같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임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로 인하여 저희에게 복을 허락하시되 앞날이 열려 행복케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감사와 찬양으로 인하여 복을 허락하시되 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또 사망에 이르는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는 기도가 되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없도록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약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건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주님의 잔이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님의 잔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으리까.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네,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 나라에 입국한 외국 사람들에게 세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이 있으면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물건이고 또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게 되죠. 또한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공산주의의 잘못된 체제를 죽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그 체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다 주고 또한 용기를 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살고 하나의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이 참 많고 많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조그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기 원합니다. 생활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렇게 새신자들을 관한 그런 책을 이렇게 몇 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책들이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원제자가 되어 쓴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어떠한 탁월성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그 상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2차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습기 찬 지하 감옥에서 햇빛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쥐가 들렁거리는 그런 아주 음침한 그런 곳에서 그런 성경을 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서기 64년에 로마스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일으켰던 사람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그 시가 옛날 시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고 싶은데 그냥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이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리고 또한 이런 건물들이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니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밀란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황제 그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이는 꾀를 냅니다. 모략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서 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 밥이 되도록 하게 하고 굶어서 죽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그 화재로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그때였습니다.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한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왜 죄가 있는 건가? 어떻게 죄가 형성되는가? 그리고 죄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에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죄의 결과에 의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시와 엉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에 대한 삶을 살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졌어도 그걸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진리의 말씀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꺾어진 꽃처럼 꽃은 꺾어진 꽃이 당분간 살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 영혼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인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1절에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그 어떤 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 때마다 내가 이 성경으로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을 말합니다. 입김인데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빚으셨는데 그냥 흙으로 빚었다면은 그냥 그 흙이 무슨 생명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인데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후부는 숨,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보다도 뛰어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는데 정말로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해서 사람이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곧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은 39권이고 또 신약은 27권입니다. 3927 그래서 66권이 되는데 이 구약 39권은 서기 90년에 암미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많고 많은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경도 있고 이경도 있고 비슷한 그런 성경에 비슷한 그런 내용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성경 구약 창세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것만이 정경이다. 진짜 성경이다. 라고 해서 암미아 회의에서 서기 90년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약 27권은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경이다. 이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만이 정경이다. 라고 해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한 7가지 또 어느 때서는 9가지의 외경이 있습니다.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온전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은 히브리서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모음에 이 밑에 그 모음이 있는데 그 점 하나 있는데 그 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 점 하나 1.1획이라도 틀리는 것은 또 없어지는 것은 천지가 없어진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아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인정하시고 1.1억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서 항상 인정하며 이 말씀을 늘 상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인데 지금 2000년인데 3500년 전에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얹혀져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고 많은 세상의 책들은 늘 저자들이 다 죽어요. 100년 넘어서 산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죽고 노벨 평화상을 내지는 문학상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재용 권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이진아 우리 안사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성경을 벌써 다 읽으시고 또 기록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기록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우리 권사님들이 뭐 신권사님, 박 권사님 막 성경을 쓴다는 거 듣고 저도 시도했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데 거의 다 완성했다는 거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을 직접 내가 지금 대하고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권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네 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첫째는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이든 또 우리의 교회든 간에 사회이든 인류의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어떠한 모든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일상이나 모든 국가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근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는 이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늘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뭐 야곱이든지 내지는 요셉이 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또한 그의 아들 요셉으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행할 그런 일들을, 국가의 운명의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꿈으로 통해서 역사 좀 해주세요.
이 꿈은 비상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상적인 말씀으로 꿈으로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꿈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으면 그냥 읽었다 마음이 편안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이 성경이 나의 삶의 지천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하는 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가 다 불안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또한 흥하느냐 망하느냐, 넌 내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정말 불행한 일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은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망을 듣느냐? 책망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너희가 정말로 책망을 들을 때 돌이키게 되면은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정말 너희가 앞으로의 갈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 그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올지니라. 요엘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정말 옷을 찢는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뜨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읽을 때에 이 야곱이 부인 4명하고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그 형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형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에서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오기만 오면은 나를 속여가지고 도망갔던 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때 이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거리면서 허리뼈가 부러지며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결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깁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이름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거기서 이름을 받게 되죠. 자,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물론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정말 허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리고 전력벌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 말씀이 확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정말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가 내 마음에 책망이 됐을 때 바로 행동하는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됐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토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계속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칼입니까? 그런데 칼처럼 사람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수술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수술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은 굉장히 나에게 교훈되고 그리고 책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아니한 것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르다라는 그 오늘 보면은 추로 바로 세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서운 때 안 선생님도 건축하지만은 건축할 때 추를 합니다. 추를 내서 벽돌을 쌓을 때 이게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합니다. 그런데 그 추가 잘못되거나 추가 바르게 벽돌을 쌓도록 하게 하는데 그게 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아무리 천하의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바르지 아니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것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바른 것. 천하가 무너져도 바른 것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세도 의자에 앉을 때도 바르게 앉으라고 합니다. 바르게 앉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오른발만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몸이 틀어져요. 그런데 왼발도 그렇게 겸해서 해야 되는데 오른발만 하면 몸이 틀어져요. 몸이 틀어지면 모든 오장육부도 틀어집니다.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도 바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르야 됩니다. 바른 사람, 좀 삐딱하거나 좀 거짓되거나 그게 아니라 바른 사람, 그런 것을 우리의 성경은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설령 우리가 없이 살아도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가 동성애를 정당화시킵니다. 제3의 성을 정당화시키고 인권이라는 주제 가운데 이 불의한 그런 교육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그의 삶에 어떤 누구도 중성도 어떤 누구도 만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의에 교육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삶의 모든 교육의 지침서는 바로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또 책망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교육하도록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성경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우리를 막 찔러 쪼개고 막 가슴이 아픈 것까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늘 여기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삶이 어디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익혀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하여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SBS에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가 특히 안산 쪽에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보았는데요.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쪽 그 초지동 그쪽에 부자 마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야, 저는 아주 깜짝 놀랐고, 저도 연합 회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른 것은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중생인데 이르도록 하게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의 교육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화시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자라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말씀이죠.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학교나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 무서운 전염에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방콕이다 했지 않습니까? 방콕 처박혀서 있는 건데 그것도 하루 이틀인데 몇 달 동안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유익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현 선생님도 이번에 성경 두 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한번 이번 계기로 어차피 나가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한번 성경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일독하십시오. 또 2독, 3독도 하십시오. 또 성경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또 중요한 것은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쓰고 듣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다마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KTX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빨리 가는 KTX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가게 하는 나침반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은 진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정말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의 교육에 유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하신 정말 생명의 말씀인 걸 믿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금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집에 있을 때 정말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들려주지 아니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 통해서 또 나이가 알고 있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들려줬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도록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도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축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없나니 일평생 그런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이 되도록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줍니다. 복되게 해주시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별하게 들었음에 정말 이 말씀이 아버지여 이 예물로 드려지는 그 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많은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줬습니다. 복내려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40일 작정기도 우리 양병 권사님 드려졌습니다. 이순재 목사님 드려졌습니다. 저도 드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작정의 기도가 늘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심청자 권사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려졌습니다. 또 사모님 감사 예물 드려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남영민성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드려지는 마음과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졌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려졌음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그리고 또한 건강의 복을 그리고 가정의 화목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금년표는 위기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라고 말씀입니다. 자, 위기일 때 한번 표 한번 봅시다. 위기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다시 한번 시작. 위기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월은 새날 새 출발하는 그런 달입니다. 말씀으로 이번에는 꼭 가까이 가도록 하시고 하늘 만나 말씀 꼭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읽었던 말씀 기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참 좋더라고요. 그러시므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 보내고 그룹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말씀 내용 이대로 꼭 우리 권사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므로 꼭 말씀을 늘 깊게 생각하시고 달력 이렇게 선물로 드려집니다. 새 봉투 이렇게 됐습니다. 1년 성경 읽기표 표기해서 성경 일독 꼭 하시기를 바라고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분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필요하신 분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 본당 이 전기가 오늘 여름 굉장히 캄캄하죠. 그런데 우리 서황택 우리 집사님이 건축 이게 담당인데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캄캄하더라. 그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을 몰라도 이 전기공사를 한 게 좋은 일이겠다 생각해서 내일 저희들이 했는데 그 업자하고 보니까는 업자가 내일이 준비하고 모레 하는데 최고로 좋은 아주 이 형광등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형광등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분 집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을 또 얼마 하셨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할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좀 밝은 모습으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유튜브로 주일날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실 때에 사실은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가실 때 박 권사님한테 좀 떡 좀 하라고 사모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때 떡을 이렇게 했을 것인가 가실 때 떡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와 이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나라의 이정자들과 저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통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